학계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리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우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계는 학계 선자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배경을 보면 바벨론 1차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참 감사하게도 앞에서 우리가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거쳐오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학계 선자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학계는 짧게 되어 있지만 4개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학계 선자의 말씀의 권위가 다른 선지서보다 선지자의 말씀의 권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설교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사람들이 겪었던 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은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뒤틀어진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뒤틀어진다. When the priorities of life change, our whole life becomes distorted. When the priorities of life change, our whole life becomes distorted.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많이 늦죠. 네. 근데 그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어졌는가? 우린 신앙적인 원리를 보면 간단하지만 그런 일반적 원리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될 때 이익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많은 것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인생이 뒤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다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다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 We may settle for the present while waiting for a better environment. We may settle for the present while waiting for a better environment.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누구누구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 임한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누구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독특한 표현인데 신학생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팁으로 드리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미암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 헤가이, 그러니까 학계 선자를 통하여 주셨다, 이렇게 의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차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우리가 뭐 다 이제 얼마 전인가 기억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 평균 연령보다 훨씬 많이 사신 노인들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 그 초라한 자기들의 형편, 뭡니까? 경제적인 거죠. 돈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사람과 돈 문제. 사람과 돈 문제. 근데 이 사람과 돈 문제를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이족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주려하지도 않는 아주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젊은 신세대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들은 와서 성전 건축한 그 자체로만 목적을 두고 성전 건축하려 하지만 노인들이 야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게 되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해서 뭐 하고 있었죠? 더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16년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The time has not yet come.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아직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람과 돈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 좀 지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황폐해졌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 집은 황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더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는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핑계가 되고 말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 삶이 꼬여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엉뚱한 곳에 쓸 수 있다. 가진 것을 엉뚱한 곳에 쓸 수 있다. We may use what we have in the wrong things. We may use what we have in the wrong things. 주님께서 학개 선자에게 통하여 말씀하시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1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근데 3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자에게라고 나와 있는데 에게가 아니고요.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아직 학개 선자는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학개 선자를 통하여 1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스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 학개 선자가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액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동일한 형태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학개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여러분 이때 이런 판벽하다는 말 이제 이런 표현들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어로 좀 정확히 보시면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인테리어 했다는 뜻이에요. 리모델링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붕이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너희 집은 판벽됐다. 너희 집은 지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다른 쪽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 성전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붕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붕.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상상이 갑니까? 무슨 지금 요즘에 한국이 시골에 노인들이 이제 세상 떠나시고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을 다 떠나가지고 저는 뭐 못 가봤지만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폐허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붕 다 날라가고 뭐 벽에서 막 풀들이 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집이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만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지붕이 없으니까 먼지에 비에 햇빛에 그냥 다 노출돼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는데 왜 너희 집은 지붕이 있고 내 집은 지붕이 없느냐?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붕의 의미가 뭐예요? 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 오고 있는데 지붕 없는 곳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환란이 왔는데 지붕이 막아줄 수 없는 곳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피할 곳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집에 지붕이 없으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에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붕 있는 데로 가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일들 오늘 본문에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 겪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달려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복구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못하니까 여호와 앞에 달려나와 성전에 엎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텅 비었고 어디로 가요? 집에 가서 쉬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른들 말로 집에 꿀 발라놨냐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려고 그들이 목매고 있는 그 물질, 돈, 하나님께서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주어가 내가거든요.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못 벌게 했다, 너희가 벌어도 내가 구멍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집에 가서 쉬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좀 다시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유익, 세상 일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먹고 살리려면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하지 못할 조건에 집중했고, 돈이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있어야 될 돈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못할 조건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는 할 수 없는 조건에 집중을 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일을 할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하여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핑계죠. 그때 하나님께서 5절과 7절에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실 말씀입니까? 의도적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유를 살펴봐라, 자기 행동을 살펴보란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녔던 길을 살펴봐라, 뒤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와가지고 뒤돌아봐서 어디로 길이 낫는지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익숙한 길, 이게 성전으로는 길이 없죠. 왜? 성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러니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만 길이 아주 신장로처럼 큰 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사업장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만 길이 나 있고, 성전으로 가는 길은 잡초가 덮여 있고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라, 뭐 이런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9절에서 하반절에 이것이 무슨 연고냐, 무슨 까닭이냐 하고 말씀해 주세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 집은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여러분, 빨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삶의 우선순위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너의 소유의 집, 너의 각각의 집, 네, 여기에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바빴다는 거예요.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겪게 되는 그 사업의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부터 너희가 하늘이 이슬을 그쳤어요, 땅은 산물을 그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할 일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절 내가,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한재를 불러서 이런 일들, 너희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알게 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그래서 꼬였구나, 이걸 알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돈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8절, 너희는 산에, 이 산이라는 것은 낮은 산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을 의미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는 잡목입니다. 잡목, 백향목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는 백향목으로 지었고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백향목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주변에 잡목을 가져와라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이 그로 인하여가 이제 매우 중요한 해석의 관건이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나왔을 때 또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앞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래에 우리가 뭐 에스라 했고요, 스가랴, 역대하 쭉 이렇게 요 근래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쭉 해왔다고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때, 그 앞에 히스기야 때, 요아스 때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그리고 다윗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러분 수백 년,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초기 때 한번 주님께서 성전 때문에 말씀하셨고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란 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잡목으로 지은 성전이라도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잡목으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고, 또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We can receive renewed strength. We can receive renewed strength.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2절,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계의 말을 청종했다. 이 독특한 표현이죠.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선지자 학계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12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청종했다, 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요? 핑계가 안 나와요. 이들이 말했단 말이 없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거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하반절에도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다른 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거짓 선자, 어제도 제가 거짓 선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표현이 여러분 학계 선자에서 나와요. 이제 이게 여러분 회복이에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을 때.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 적 있어요? 경외. 이 앞을 봤을 때 앞을 생각해 보세요. 또 앞에 스가랴 뭐 해가지고 앞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무시했다. 예. 하나님이 다윗한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무시했다. 그리고 경외란 말이 어디 나와요? 이론으로만 나와요. 이론으로. 언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에 나오고요. 물론 중간에 왕들에 의하여 경외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회복됐잖아요.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13절 그때 보이시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학계 선자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학계 선자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선지자가 이제는 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요.
그때 14절 여호와께서 스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흥분시켰다는 것은 서로 이 휘집었다는 뜻이에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1절 말씀에서 다리우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 여섯째 달 초하루인데 15절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24일 동안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은 안식월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7월 달에는 안식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그럼 6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추수하는 달이에요.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거의 추수가 끝났고, 그리고 아래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6월 달에 추수해야 되는데 설교 듣고 있어요. 왜 그렇죠? 추수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앞에서 한재 있지, 뭐 불어버렸지, 전대 구멍 나서 다 뚫렸지, 이러니 추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죠. 6절부터 9절에 나와 6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흥분됐고 16년 동안 주저했던 것이 3주 만에 새롭게 말씀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다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나가죠. 그럼 뭐가 기대가 됩니까? 형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도 다르고 문제 인식도 다르니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제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으니 삶의 형통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결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며 한 주 동안 회개하며 더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저는 지붕이 없는데 피할 곳이 없는데 내 집, 내 직장에만 길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